할렐루야. 8월이 시작이 됐습니다. 8월의 첫날을 우리가 어제 보냈는데 또 마침 첫날에 큰 비가 내렸습니다. 그 보도에서는 너무 커서 조심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렇게 크진 않았고, 그리고 오히려 이렇게 열기가 이렇게 창창한 이때에 비가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오늘도 우리가 또 한 달을 살아가면서 이 마른 땅의 단비 같은 이 열기 속에 이 단비 같은 그런 말씀을 대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은 무엇입니까? 바로 회복의 말씀, 우리를 다시 살리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주님께서는 이 54장의 회복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되 이 말씀의 수준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 상상 이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함께 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상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황을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잉태하지 못한 여인, 출산하지 못한 여인, 그리고 남편에게 버림받은 과부와 같은 홀로 된 여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에서 패망한 후에 포로로 끌려간 이 바벨론에서는 그들을 보호해 줄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의지하고 또 그들이 바라볼 수 있는 그 대상이 없었기 때문에 마치 그곳에는 버려진 여인, 그리고 더 이상 그들을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그런 여인과 같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잉태치 못한, 출산치 못한, 그리고 버림받은 이 여인을 다시 찾아주시고 그들을 축복해 주셔서 그들에게 놀라운 기적의 사건을 만들어 주신다고 약속하는데, 전혀 출산할 수 없는 자가 출산하고 잉태하지 못한 자가 많은 자식을 낳게 된다는 그 이야기를 주님께서 주십니다. 성경에는 이와 같이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있죠. 여러분 잘 아시는 사라가 대표적인 사람인데, 그는 잉태하지 못하는 여인이었고 이로 인해서 많은 서름을 받고 역경을 겪은 여인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태를 여시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의 인생이 달라지고 그리고 이삭을 통한 하나님의 축복의 문이 열리게 되는 것, 바로 그런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시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또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약속을 하고 계시는가? 우리 함께 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내 장막터를 넓히며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하나님께서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시는 것은 그의 지경을 넓혀 주시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에게는 아무런 땅이 없습니다. 땅이 있다 하도 그것은 남의 땅이며, 그러면 남의 나라에서 거주하는 잠시 머무는 그냥 그 경유지일 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땅 한 평 없는 사정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이들에게 큰 지경을 넓혀 주시겠다, 장막터를 넓혀 주시고 휘장을 넓혀 주시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너는 말뚝을 피고 줄을 넓게 해서 한마디로 그 땅 넓힐 준비를 하라, 이 정도로 얘기를 하시는데요. 실제적으로 3절을 보니까 그렇게 퍼지는 이스라엘의 지경을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좌우. 이것은 좌우하면 우리는 동서라고 생각이 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남북의 개념이거든요. 위아래로 퍼지는 열방을 얻게 되고요. 황폐한 성읍이 다시 하나님 안에서 사람 사는 곳이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시 많은 자손을 허락하실 뿐만 아니라 큰 지경을 다시 약속해 주시는 이 장면을 우리에게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또 다른 더 큰 약속을 주시는데요. 우리 함께
예, 우리 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놀라지 말라. 내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젊었을 때의 수치를 잊겠고 과부 때의 치욕을 다시 기억함이 없으리니. 하나님께서는 자손을 많이 주신다. 그리고 그들에게 지경을 넓혀 주신다라고 약속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오늘 치료해 주시겠다. 치유해 주시겠다라고 합니다. 특별히 이 치유는 영적인 치유와 심적인 치유를 뜻하는데요. 그들의 있는 부끄러움을 하나님이 씻어 주시겠다고 말을 합니다. 그 부끄러움은 무엇입니까? 그들의 과거, 잘못된 과거에 대한 이야기시죠. 젊었을 때의 수치, 바로 이스라엘로 따지자면은 주님을 한창 섬기고 주님을 한참 예배해야 될 때에 우상을 쫓고 이방신을 쫓았던 그때의 수치를 잊게 해주겠다, 씻어버리겠다라고 약속합니다. 뿐만 아니라 과부 때의 치욕을 기억하지 않게 하시겠다. 지금 바벨론에서 그들이 버려진 자와 같은 삶을 살면서 여러 고초를 겪고 그 고초 끝에 여러 마음의 상처를 입었을 텐데 그 모든 상처와 그 모든 기억을 하나님께서 쌓아 메워 주시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영적으로 그리고 육적으로 그리고 그들의 삶적으로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을 약속해 주신다는 것을 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러한 완전한 회복, 완전한 이스라엘 다시 일어섬을 약속하실 수 있었던 것일까요? 이스라엘이 뭘 잘해서 이스라엘이 뭘 하나님한테 잘 보였기 때문에 이러한 회복의 약속을 들을 수 있었을까?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회복을 약속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를 영원한 자비라고 얘기를 합니다. 영원한 자비. 여러분, 이 자비라는 말은 하나님의 끊을 수 없는 사랑을 뜻합니다. 헤세드와 같은 말인데요. 헤세드라는 말에 숨겨져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무엇을 해서 이뻐서 무엇을 잘했기 때문에 그러한 관계를 유지하고 그러한 사랑을 베푸는 것이 아니라 마치 부모와 같이 마치 큰 사람과 같이 큰 사람이 작은 사람에게 베푸는 것 같이 은혜로 무조건적인 조건 없는 사랑으로 그를 대하는 이런 모습을 가르치는 것, 인내의 모습, 자비의 모습을 뜻합니다. 그렇다면은 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진작에 하나님께서 좀 자비를 많이 베풀어 주셔서 다 용서해 주시면 바벨론에도 안 끌려가고 그리고 바벨론에서 그렇게 고통도 안 당하고 예루살렘도 다 안 망하고 굳이 왜 이렇게 힘들게 하셔갖고 우리를 어렵게 하시고 난 다음에 왜 이렇게 또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데리고 장난을 하는 건가? 하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면 코로나도 없게 해주시고 또 코로나에 또 사람 모이는 것도 불편하지 않게 해주시고 뿐만 아니라 경제도 안 어렵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집을 우리를 축복해 주셔서 잘 먹고 잘 사게 해주셔야 되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왜 그러한 축복을 진작에 안 주시고 나중에 다 얻어맞고 나서 더 엉망이 되고 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신다고 이렇게 호의를 보이시는가?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는 되게 중요한 게 있어요. 믿는 자에게,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에게 고난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에 대한 문제인데요. 우리에게 고난은 그냥 고난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닥치는 역경은 그냥 역경이 아닙니다. 그 역경은 의미가 있고 목적이 있어요. 그 역경의 의미와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그 역경과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시려는 것이 있습니다. 그 이루시려는 것은 어떤 것이겠습니까? 특별히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루시려는 것은 그들을 바르게 하고 그들을 온전케 하기 위한 것입니다. 바르게 하고 온전케 하기 위하여서 잠깐의 어려움을 주신다. 이것을 가리켜서 가르치는 단어가 있는데 그것을 우리는 징계라고 합니다. 징계는 무엇입니까? 징벌과 징계는 되게 비슷한 말이지만 다릅니다. 징벌은 뭐예요? 어떤 사람이
뭐 어떤 일을 했으면 거기에 따른 죄값을 받는 것입니다. 이 죄값을 받으면 예를 들어서 사람을 죽였다. 옛날 같았으면 어떻게 해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면 어떻게 해요? 같이 죽입니다. 사람을 한 대 얻어 터져서 눈이 뭐 이렇게 시퍼렇게 멍들었다. 그럼 같이 주먹으로 한 대 치는 게 그게 징벌이에요. 징벌은 자기가 한 행동에 대한 것을 그대로 받는 것이고 그대로 갚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는 자들에게는 우리가 받는 이 고난과 우리가 받는 역경을 징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징계라고 합니다. 징벌과 징계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목적인데요. 이러한 우리의 잘못을 대체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지금 잠깐 힘들고 어려운 이유는 뭐냐면 이것을 통해서 깨닫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징계는 깨닫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프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쫓아내신 이유는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 이 깨닫게 하는 하나님의 이 징계의 범위가, 이 징계의 한계가 어느 정도 채워지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 돌려보내시거든요. 그들이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다시 나올 수 있고 그들의 마음이 겸비해져서 하나님 앞에 다시 무릎 꿇을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징계를 멈추시는 거예요. 그래서 징계는요, 분명한 제한이 있고요, 한계가 있고요, 기한이 있습니다. 하지만 징벌은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채우기 전까지는 완전히 그것은 끝이 나지 않아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70년의 포로 생활을 허락하셨던 이유는 징계하기 위하심인 거예요. 특별히 이 징계를 가리켜서 바울은 뭐라고 그러냐면 자녀를 징계하지, 히브리서에서 자녀를 징계하지 자녀가 아닌 사람은 징계하지 않는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아이를 다 키워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우리가 애를 그냥 때리고 그냥 화내고 뭐 그냥 우리가 뭐 혼냅니까? 잘 되라고 그런 겁니다. 조금이라도 이 아이가 나의 이런 징계를 통해서 뭐 벌과 훈계를 통해서 그 잘못된 행동을 고르쳐서 나중에 잘 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이스라엘 백성에서도 그렇게 하셨는데 잘 되게 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다시 온전케 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다시 바로잡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때리시고 싸매시고 또 그것을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시는 건데요. 오늘 이러한 하나님의 징계를 통해서 이스라엘은 그 징계 속에 숨어있는 인내, 하나님의 자비를 봐야 돼요. 우리가 삶 속에서 아무리 어렵고 괴롭고 아무리 뭐 숱한 역경이 오고 이럴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는 분명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이러한 우리의 상황과 어려움이 끝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기 원하시는 분명한 목적이 있고 그 목적은 바로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잘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를 징계하시는 거고 징계함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연단이 되는 거고 연단이 됨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회복이 되는 건데요. 바로 이러한 하나님 안에서의 징계를 받는 자, 하나님의 자녀인 백성, 이스라엘 백성은 이 징계 끝에 이러한 완전한 회복의 은혜, 이러한 완전한 하나님과의 이 온전한 이 완성, 이 치유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된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징계 후퇴 후 이 회복을 얘기하시면서 그들이 나중에 바라보아야 될 그 소망이 어느 정도까지인지를 그들에게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함께 1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 곤고하며 광풍에 요동하여 안위를 받지 못한 자여, 보라 내가 화려한 채색으로 내 돌 사이에 더하며 천국으로 내 기초를 쌓으며.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경 넓히시고 자손을 더하시고 치유하신 후에 그들이 다시 돌아가서 그들이 다시 지을 그 성전의 모습을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을 다시 회복하시겠다는 것인데요. 그 예루살렘을 회복하는 모습을 11절에서는 뭐 채색을 하고 청옥으로 기초를 놓고 12절을 보니까 홍보석을 성벽을 쌓고 성유석으로 성문을 만들고
뭐 이런 이 소위 말해서 최고의 건물, 이건 뭐 건물이라기보다는 거의 보석에 가까운 그런 이 화려한 이 도시를 다시 재건하시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재건하신 이스라엘 그 예루살렘은 이렇게 청옥과 그리고 화려한 홍보석과 성유석 같은 이러한 이 최고의 보석과 최고의 건축물로 만들어졌을까요? 그 이후에 돌아가서 그렇게 막 엄청난 이 화려한 건물을 만들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었을 때 그들이 성전을 졌지만 성전을 지고 나서 울었습니다. 왜 울었는가? 그 울음은 두 가지 울음인데요. 첫 번째는 너무 50일 만에 그래도 잘 져서 이렇게 공사를 마칠 수 있어서 참 울었어요. 감사해서 울었고, 한편으로는 뭐냐면 옛날에 예루살렘 성전을 봤던 사람은 너무 초라해서 울었습니다. 그냥 몇 년에 걸쳐서 만든 그 궁궐과 그 성전하고 그냥 없는 거 있는 거 다 끌어모아서 만든 돌아와서 만든 50일 만에 만든 그 성전이 같을 수가 있겠어요? 그러면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최선을 다해서 성벽을 만들고 성전을 만든다고 해도 오늘 11절, 12절, 뭐 13절에 나오는 예루살렘의 그 보석과 같은 예루살렘의 모습을 재현해내지 못했습니다. 이후에 헤롯 대왕이라는 사람이 예수님 뭐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죠. 이 사람이 예루살렘 종교 지도자들과 마음을 이렇게 합해서 이러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 당시에 자기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건축물을 만들어 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그 건축물조차도 지금 하나도 남아있지 않은 게 로마에 의해서 다 무너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 회복을 얘기하시면서 그 회복의 완성을 보석과 같은 예루살렘 성의 완성이라고 하는데 이건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가? 하나님이 거짓말하는 건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많은 학자들은 이 이사야를 통해서 주신 이 미래의 예루살렘, 이 보석과 같은 예루살렘의 모습을 바로 장차 이 땅의 끝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실 새로운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을 가리킨다고 말합니다. 이 예루살렘을 다시 본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누굽니까? 성경의 제일 마지막을 쓴 사도 요한입니다. 요한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상을 보고 그 이상 끝에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마라나타, 하나님 빨리 오시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눈부시고 그 영광이 얼마나 찬란했으면 그랬겠어요. 그래서요, 결론적으로 주님께서 이 회복을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미래에 함께 품어야 할 새 예루살렘의 모습을 보여주는 건 무엇입니까? 우리가 징계를 감당하고 징계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마음속에 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실 영원한 회복의 약속, 영원한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을 우리의 삶 속에 뭐 이정표로 삼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소망을 두고 이 땅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뭐 최선을 다해서의 모든 계획을 두려는 것은 어리석은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의 예수를 믿고 제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새 예루살렘의 하나님의 회복의 그 나라에 대한 약속에 대한 확실한 신뢰가 있어야 되고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요.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살아가고 이 믿음의 소망으로 우리의 삶을 하루하루 지켜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완전한 영광과 완전한 은혜를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날에 주실 그 은혜, 우리에게 보여줄 그 새 예루살렘의 그 완성을 다음과 같이 얘기하시는데요. 우리 함께 17절 읽고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너를 치려고 제조된 모든 연장이 쓸모가 없을 것이라. 일어나 너를 대적하여 송사하는 모든 혀는 내게 정죄를 당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종들의 기업이요 이는 그들이 내게서 얻은 공인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공의의 나라, 그리고 전쟁과 모든 공포가 사라지는 나라, 주님과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가장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지는 그 나라를 우리에게 완성해 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제 저희 아내랑 이제 저희 아내가 그 어린이부 그 설교를 이렇게 준비하잖아요. 매일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데 저희 아내가 뭐 그 얘기를 갑자기 하는 거예요. 좀 되게 안타깝다고 해서 무슨 소린가 했더니 요시야 왕 얘기를 하면서, 요시야 왕 알죠? 요시야 왕이 그 유대 말기에 가장 찬란하게 빛났던 하나님의 공의의 빛이 아니었습니까? 근데 그 요시야 왕의 그 끝을 아시죠? 좀만 더 하면은 나라가 좀 새로워지고 좀만 더 하면은 하나님 안에서 뭔가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전쟁 가운데서 의외로 너무 쉽게 죽어버려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우리가 끝을 보는 것보다 데려가는 걸 좋아하시는 것 같다고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를 하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품어야 될 꿈은 지상의 꿈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 땅 속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이유는 하늘의 꿈을 꾸기 때문인데요. 그 하늘의 꿈을 이 땅 속에서 우리가 바라보고 그 꿈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곳에 있는 것이지만, 이곳에서 그 꿈을 완성하고 이곳에서 그 영광을 완성하고 이곳 속에서 뭔가 우리가 만족을 구하기 위해서 살아간다면 그건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더 큰 꿈, 더 완전한 꿈, 더 화려한 꿈, 더 온전한 꿈을 꾸게 되는데요. 그건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 우리에게 주실 새 예루살렘의 꿈, 완전한 회복의 꿈, 완전한 공의의 꿈, 모든 지경이 넓혀지고 모든 사람이 주님 안에서 온전케 되며 모든 형제자매가 하나가 되는 그 꿈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오늘 하루를 이겨내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징계하시지만 징계 속에는 하나님의 끊이지 않는 사랑이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그 사랑의 끝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세상이 주지 못할 더 큰 소망, 새 예루살렘의 소망을 주신다는 것 여전히 기억하시고요. 이 어려운 때를 이겨내시고 이 잿빛과 같은 이 시간에 하나님의 소망과 회복과 감사의 그림을 그리시는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